전도사 생활을 시작해서 목회를 시작했어요. 25살까지 신학 공부하고 졸업하고 26부터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올해가 35년째예요. 35년. 그러면 여러분, 제가 창세기를 몇 번 정도 설교했을 것 같아요?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그렇지만 나이를 먹어가고 창세기를 새롭게 설교할 때마다 더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설교를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창세기는 더더욱 그래요. 왜 이 부분을 더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겨지는데요, 그 이단들이 다 여기 창세기의 말씀을 해석을 잘못하면서부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엉터리 방향으로 해석이 가기 때문에 이단이 되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알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 창세기 1장 설교부터 굉장히 조심스럽고 여러분에게 바르게 설교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3절부터 말씀을 봐야 되는데, 그 전에 또 이제 조금 상식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고 3절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나서 2절에 가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조금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땅이 왜 이렇게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이 있을까? 왜요? 우리 생각에는 아름다울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2절에 와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팍 덮여 있다?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해석을 탁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1장 1절에서 창조가 한 번 있었고 그것이 파괴가 되어서 지금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세상이 되어져서 1장 3절에 또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면서 창조를 2번 했다라고 여기서도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창조가 1장 1절인데 그 사람들 말로 하면 천지를,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게 왜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느냐? 첫 번째 창조는 천사들을 위한 창조였는데 거기서 천사 중에 일부가 타락해가지고 마귀가 되면서 하나님 만든 세상을 이렇게 파괴시켜가지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된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는 말하고는 뭔가 안 맞아요. 그리고 나서 3절로 넘어가서 이제 3절에 하나님이 2번째 창조를 하면서 사람을 위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신 게 당연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 성경을 해석하는 이야기를 듣거나 아니면 글을 읽을 때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안 들어본 얘기 같은데 그러면 좀 이상하다 생각을 하시고 교회 와서 문의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혹은 이러이러한 책을 읽었는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교회 와서 물어보세요. 제가 들어보면 그게 바른 해석인지 잘못된 해석인지를
분별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혹시라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들어보지 못한 그런 얘기 들으면 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하는구나. 참 신기하다. 야, 저 목사님 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더 궁금해하고 더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런 때는 위험하다. 조심스럽다. 여러분 탁 생각을 하고 교회 와서 질문을 해서 그 얘기가 맞는지 틀린지를 먼저 점검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 왜 이런 해석들이 나오느냐?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창조하셨다는 말이 빠라라고 했죠. 빠라? 빨래를 빤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장과 2장에서 창조하셨다 혹은 만드셨다는 단어가 네 가지가 있다라고 제가 소개를 했죠. 그 중에서도 이 1절에 나오는 이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여기다 쓴 이유는 그것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다 사용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요것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뭐에서 뭘로 창조했다고요? 예, 이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창조론 말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 세상의 기원, 세상에 어떻게 시작했을까라고 하는 말들의 거의 대부분은 뭐냐면 유에서 유를 창조한 것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성경과 전혀 다른 너무나 비교가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뭐가 만들어졌다. 그거는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왜?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만들어낸 세상의 기원,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에 가서 그리스 철학에서 만물의 기원이 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이 자꾸 논쟁을 많이 하면서 각자 주장한 게 있다라고 하면서 배운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관심이 갔어요. 도대체 이 세상은 처음에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했을까? 이게 굉장히 궁금증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만물의 기원은 공기다. 어떤 사람은 아니다, 불이다. 어떤 사람은 물이다. 아니다. 어떤 사람은 흙이다. 다양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이니까 철학적으로 자꾸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뭔가 근거가 있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깨달았다고 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냥 증명할 수 없으니까 서로 논쟁만 하고 끝났어요. 그럼 지금까지 제가 어떤 사람 공기다 혹은 물이다 불이다 흙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뭐예요? 흙에서부터 시작했다, 불에서부터 시작했다, 혹은 물에서부터 시작했다, 공기에서부터 시작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작하는데 뭔가 맨 처음에 있었던 것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는 뭐예요?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가면 그러면 물에서부터 어떻게 이 세상 만물이 나왔느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런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자꾸 또 설명을 해요. 그걸 가리켜서 자연 발생설이라고 해요. 이 세상은 처음에는 물밖에 없었는데 그 물에서 흙도 나오고 물에서 물고기도 만들어지고 그 물고기가 밖으로 튀어나와 가지고 다리도 생기고 그 물고기에서부터 만들어진 놈이 또 변화되고 변화돼서 사람도 됐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뭔가가 만들어졌다. 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말도 안 되는 설명을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설명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저 말레이시아 보르네오 가면요, 오랑우탕이라는 게 있어요. 오랑우탕.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이 오랑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말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럼 우탕은 뭐냐? 오랑 우탕. 그 우탕은 숲이에요. 그럼 말 합하면 숲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숲에 있는 사람. 그 오랑우탕이 뭐예요? 원숭이에요, 원숭이. 근데 원숭이인데 그 원숭이를 향해서 이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숲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서 사실은 자기들도 숲에서 살아요. 정글 속에 살기 때문에. 근데 자기들은 숲에서 조금 나온 사람이라고 말하고 원숭이 걔네들은 숲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럼 여러분 그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숲에 있는 사람이 걸어서 사람 쪽으로 걸어 나오면 그냥 사람이 되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말로는 논리적으로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숲에 있는 원숭이들 한만 잡아다가 사람 쪽으로 데려와도 그놈이 사람이 안 돼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그러면 여기 밖에 살고 도시에서 사는 사람을 숲에 가서 자꾸 100년, 200년 살면 그 사람이 원숭이 됩니까? 여전히 사람이죠. 그러니까 숲에서 살고 있는 원숭이 데리고 나와서 100년을 데리고 살고 1000년을 데리고 살아도 그놈은 여전히 원숭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다 집어넣고 구경해요? 동물원 우리 안에 집어넣고 구경하면서 제주 한번 부려봐라, 나무 한번 올라가 봐라, 바나나 줄게, 춤 한번 춰봐라, 뭐 맹 이러면서 구경하고 있잖아요. 진짜 그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 숲에 있는 그 동물에 있는 원숭이가 사람한테 자꾸 얻어먹기만 하고 뭐 나무 타는 거 구경이나 하고 그러면 화가 나가지고 아 나도 그만하니 사람 할래. 그렇게 나오면 어쩔 거예요, 그거. 갯고랑지 채에다가 3년 묻어놔도 속골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갯고랑지는 갯고랑지고 속고랑지는 속고랑지예요. 그런데 인간은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고 어디서부터 시작했을까 하는 얘기를 하면 끊임없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마치 과학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데 결코 그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것이 아니거든요. 과학은 증명된 것만 인정하는 세상인데 이상하게도 한 번도 어디서도 증명이 안 된 그 진화론을 지금도 과학 시간에 과학처럼 가르쳐요. 증명이 안 된 것을. 누가 그렇게 하느냐? 사탄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해석할 때 정말 이것이 무에서의 창조냐 유에서 유로의 창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이거 조금 잘못하면 완전히 다른 길로 빠지는 이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단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1장 2절을 설명할 때 원래 히브리어는 들어있는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생략한 단어가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2절을 시작할 때도 그리고가 있고 3절을 시작할 때도 그리고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고라는 말은 언제 쓰나요?
앞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뒤에 있는 이야기를 연결시켜 갈 때, 그러죠? 연결 앞에 있는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 연결할 때 그리고 또 그리고 연결할 때 또 그리고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 언어로 이 성경이 쓰일 때 1절 다음에 2절을 시작하면서 그리고라는 말이 들어있고 2절 다음에 3절을 시작하면서 그리고라는 말도 들어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요, 성경에 이런 그리고라는 단어를 많이 뺐어요. 여기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뺐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넣었어야 되는데 빼버렸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땅은, 그럼 뭐예요? 1절에서 창조했던 그 하늘, 그 땅, 그리고 그 땅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야기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러면요, 1절, 2절, 3절이 각각 하나의 문장으로서 완벽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어서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1절, 2절, 3절이 다 각각의 완벽한 독립 문장이에요. 그러면서 내용상으로는 그 뒤에 연결 또 연결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해석을 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1절부터 성경이 시작하는 게 아니고 2절부터 시작하는 거고 1절은 그냥 제목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없어지고 힘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2절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첫 번째 이야기다 그러면서 땅이 이미 존재했는데 그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이 신이 이렇게 운행을 하다가 빛이 있으라면서 6일 동안에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해석을 하면, 이거는 무에서 유로의 창조가 아니고 유에서 유로 창조하는 그런 스타일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있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에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자꾸만 부인하는 그런 말을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런 것들을 자꾸 부인하는 쪽으로 성경을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안 믿어도 되는 책이 되고요, 하나님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분이 온 세상을 주인이고 다스리는 통치자라는 이런 사실들을 처음부터 확실하게 믿고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권위가 있고 그 말을 우리가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요, 하나님의 존재도 부인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도 다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도 믿거나 말거나 이런 얘기가 되어지는 이런 식으로 성경이 해석되어지면 이게 진짜 전혀 딴 방향으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여기 1절, 2절, 3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운영하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진짜 빛이 만들어졌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게 얼마 동안에 이루어진 사건일까요? 1절부터 5절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네? 여러분 생각에는 어때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1절부터 5절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성경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5절에 보면 하루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예? 1절부터 5절까지 이 모든 이야기가 하루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며칠 동안 창조되었어요? 네? 6일 혹은 7일이라고 얘기하는데 다 맞아요. 이제 6일 창조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하루 7일째는 안식했다. 그래서 7일까지 넣으면 7일이라고 하고 그냥 안식일을 빼고 하면 6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7일 동안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서부터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면서 1절부터 5절까지가 하루 안에 첫째 날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믿어야 돼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요즘에 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들은 의심을 하게 돼요. 뭐라고? 이 모든 게 하루에 다 됐다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을 때는 이 지구가 45억 년 됐다는데, 그러죠? 우리 서지현 선생님, 집사님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지구는 한 45억 년 됐다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러면 도대체 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 얼만큼 시간이 걸렸을까요? 우리 김봉래 권사님 같이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전에 혹시 이 성경의 구약 역사가 몇 년이라고 배운 거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양덕순 권사님, 그런 거 들어본 적 없어요? 박정희 권사님, 네? 김삼순 권사님 4,000년. 사실은 여러분 이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계셔. 여러분 4,000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학교에서 세상 지식에서는 45억 년 이상 된 것이 지구의 역사다, 우주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교회 오면 구약의 이 세상을 창조한 그때부터 지금까지 4,000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뭘 믿어야 돼? 하면서 고민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요. 이거를 해석하려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석을 내놓는다는 게 뭐냐면, 요 첫째 날은 그러면 지금의 24시간하고 같을까 틀릴까? 이런 고민을 해요. 첫째 날, 지금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약의 역사가 4,000년이라고 하면,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4,000년 역사라고 하면 이 과학하고 안 맞으니까 이게 좀 같이 뭔가 잘 어울리게 같이 좀 맞게 해석할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해와 달과 별은 몇째 날 만들었어요? 넷째 날 만들었어요. 맞죠? 예, 넷째 날 만들었는데, 그러면 해와 달과 별이 우리 낮과 밤을 주관하고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럼 그 전에 1, 2, 3일은 해와 달과 별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저녁이 되면 낮이 되고 했다고 하는데, 첫째 날, 둘째 날을 이렇게 세고 있는데, 그 해와 달과 별이 지어지기 이전에 하루하고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진 다음에 하루 24시간 이게 같을까? 고민을 또 하다가 어떤 사람은 요때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 하루가 24시간이 아니었을 거다, 그런 긴 시간이었을 거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걸로는 좀 부족해가지고
1절, 2절, 3절까지 오는 동안에 이게 하루에 되어진 게 아니고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을 이 속에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간격 이론이라고 해요. 간격. 1절, 2절, 3절 사이에 아주 긴 시간의 간격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사님, 여기 반주자들은 다 어디 갔어? 예배 시간에.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 잘 봐봐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이 45억 년, 지구의 역사, 우주의 역사가 45억 년이라고 말하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의 역사는 4,000년이라고 말하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이거 좀 어떻게 조화를 이루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만들어낸 게 1절, 2절, 3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이제 빛이 만들어지는 요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나갔다라고, 거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이 있었다고. 그래서 그 시간이 한 44억 년, 한 45억 년 정도 지나갔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요, 이런 이론으로 하면 지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태양이 갑자기 팡 폭발을 해가지고 9개의 행성이, 태양부터 시작해서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이렇게 위성이 9개가 탁 만들어졌는데 처음 폭발했을 때 이 돌덩어리들은 너무 뜨거워가지고 아무런 생명체가 없어서 거기 살 수가 없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식어지면서 그 중에 9개 중에 지구만 생명체가 어느 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을 하거든요. 이걸 빅뱅 이론이라고 하고요. 지금은 학교에서 이 이론을 엄청나게 많이 가르치고 사실은 과학계에서는 대단한 이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여전히 그것도 가설이라는 것, 증명이 안 된 가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그게 옳다라고 자꾸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근데 이런 이론들이 끊임없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맞추어서 성경을, 거기에 좀 뭔가 조화를 이루려고 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하는 시도들이 자꾸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단도 함께 살짝 끼어들어 가지고 같이 판을 치는 이런 역사들이 이 창세기를 해석하는데 매우 위험하게 자꾸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하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단어 하나하나 한 절 한 절을 더 조심스럽게 해석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시고, 때로는 제가 설교하는 게 목사님 지루하고 재미없고요, 은혜가 안 돼요, 좀 은혜로운 설교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이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 창세기 1장, 2장, 3장 해석을 잘해야 앞으로 성경 해석이 바른 길로 쫙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은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 4,000년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나왔느냐? 여기 이제 5장에 가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노아까지 쭉 막 900 몇 년 동안 산 사람들 얘기가 쭉 나오죠. 인류의 이제 아담의 첫 번째 조상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렇게 쭉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900 몇 년씩 살았고, 뭐 장가도 늦게 가고 또 막 자식도 엄청 많이 낳았어요. 여러분, 900 몇 년씩 사는데 한 사람이 낳을 수 있는 자식이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거기 창세기 5장에는 한 사람씩만 이름이 나와요. 자식의 이름은 한 사람만씩만 나오는데 여러분, 그 자식이 900 몇 년 동안 살면서 한 명씩만 낳았을까요? 그 자식 중에 대표 한 사람만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씩만 쭉 연결되어지, 대부분 장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족보가 이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없이 많은 자식을 낳았지만 그 중에 한 명만 이렇게 기록을 했고, 또
거기 딱 여러분이 세어보면 10대예요. 10대. 족보가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인데 노아가 셋을 낳고 셋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게 여러분 중간에 생략을 하고 손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생략하고 증손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이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와요. 족보가 많이 나오는데 이 창세기의 족보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10대로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중간중간에 빼기도 했어요. 다 10대로 맞췄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을 다 암송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암송해야 되기 때문에 쉽게 암송하기 위해서 이 족보는 다 10대로 다 맞춰버릴 거예요. 그래야 암송하기가 쉽거든요. 이 창세기 1장도 암송하기 쉽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장들이 만들어지고 단어가 그렇게 사용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나중에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창세기는 특별히 이걸 암송해야 되기 쉽게 암송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 좋은 방법이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족보를 10대로 맞추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10대로 맞추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생략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누구를 낳았다 그랬는데 중간에 아버지 빼고 손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중간에 손자 빼고 증손자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서 이게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가 낳을 때 이게 10대가 딱 맞는 정확한 족보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족보는 그렇게 안 만들죠. 그러나 지금 창세기에서 나오는 족보는 중간에 생략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데 요 창세기 5장에 아브라함부터 노아까지 쭉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결국은 예수님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딱 숫자를 다 열거를 해보니까 4,000년이더라 이런 계산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4,000년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즘에서는 신학에서 절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리고 제가 신학대학에 다니기 전에 교회에서 목사님들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그 전에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구약 역사가 4,000년이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세대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의 해석 방법이었어요. 지금은 그 세대주의를 전 세계에서 거의 이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 세대주의를 지금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가 어디냐?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서 요 뒤에 교회 하나 있죠? 예? 예? 예, 예. 거기가 성서 침례 교단이에요. 침례 교회 중에서도 몇 개 안 되는데 특별히 그 교회가 여기 하나 있어요. 우리 뒷동네에. 거기가 성서 침례 교단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지금도 미국에서 나온 세대주의 신학을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특별한 교단이에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그거를 별로 그들의 해석 방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단적인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인데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주장이 구약을 4,000년으로 해석하는 거고요. 그 구약을 4,000년으로 해석하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 이론을 갖다 집어넣어 가지고 해석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엉터리로 해석하는 부분이 자꾸만 나오기 때문에 세대주의 해석을 굉장히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구약시대가 4,000년이다 요거를 지워버리세요. 이건 맞지 않는 해석인 거예요. 그러나 신약은 2,000년이다. 이거는 정확하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아브라함 때까지는 역사를 쭉 다 추적을 해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 때까지. 그 아브라함 때까지는 예수님 이전에
예수님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에 한 시간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는 또 2000년의 시간이 정확하게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 이전에 있어서는 시간을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까지 시간을 계산해 가지고 구약이 4000년이다 말하고 하는 것은 엉터리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구약 역사가 4000년이다 전에 그렇게 배웠어도 혹시 연세 드신 분이 지금도 그렇게 말해도 그것은 이제 여러분이 무시해 버리는,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예? 구약 4000년 아닙니다. 그건 계산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까지는 2000년이 정확하게 계산이 돼요. 그러나 아브라함 이전에 노아 시대, 아담 시대, 무드셀라 시대 이런 때는 우리가 연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구약이 뭐 4000년인데 학교에서 배우는 45억 년하고 뭔가 맞춰보려고 막 머리 쓰고 그러지도 안 하셔도 돼요. 골치 아프게 그런 짓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창세기 1장으로 와서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이전에 첫째, 둘째, 셋째 날에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몇 시간이었을까? 가장 좋은 해석은 넷째 날 이후에 24시간이나 첫째, 둘째, 셋째 날에 24시간이나 똑같은 24시간으로 구성된 하루하루라고 여러분 생각하셔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러면 지구가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배우는 45억 년이라는 역사와 우리가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됩니까? 그거는 아직도 답이 없어요. 어떤 누구도 답을 제시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 자녀 가운데서 과학자가 나와가지고 더 많이 연구해가지고 그런 증거들을 찾아내면 이런 해답을 조금씩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과학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정말일까 거짓말일까를 연구하다 보면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게 돼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진짜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을 증명하는 이야기들을 자꾸 찾아내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그 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무시하고 짓밟아버리고 성경을 완전히 거짓말인 것처럼 만들기 위한 사탄의 계략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진짜 훌륭한 많은 믿음의 과학자들이 성경의 진리라는 걸 자꾸만 밝혀내는 수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면 정말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과학하고 성경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고민도 하고 갈등이 생기지만, 그것 때문에 에이 성경 거짓말이야 그래서도 안 되고요, 과학이 무조건 틀렸어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왜 성경은 비과학적이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비과학적인 게 아니고 아직 과학이 증명하지 못한 것이 많이 들어있는 것 뿐이에요. 우리나라 이화여대에서 의과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부터 한 번도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됐대요. 근데 머리가 좋아서 공부가 재미있었대.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요, 이화여대 다닐 때 자기는, 우리 지금 저 박옥자 권사님이 노란 잠바를 입으셨는데 1년 내내 입고 다니는 옷이 노란색 파카 하나만 입고 다녔대요. 워낙 공부만 해가지고 봄이 왔는지 겨울이 왔는지 이런 것도 관심도 없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살다 보니 1년 내내 노란 잠바 하나만 입고 다녔대. 그러면서 뭐하러 했느냐? 공부만 했대요. 그래서 맨날 1등만 했대. 거기를 졸업하고 이화여대는 부족하다, 서울대학교 의대학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하다가 여기도 시원찮네, 미국으로 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에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연구소에서 막 연구를 하면서 자기가 이 연구를 계속해가지고 노벨상을 받아야지 그랬대요. 근데 진짜 공부를 잘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니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자기를 기도해가지고 막 전도를 하는데 그건 하나도 안 믿었대요. 왜? 의학을 공부했으니까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가 안 믿어지는 거야. 뭐 세상에 그런 얘기가 어딨어. 의사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전혀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미국에서 유학 가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고추장 된장을 먹던 사람이 미국 음식을 먹으니까 막 느끼하고 막 진짜 못 먹겠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할 수 없이 찾아낸 게 일본 라면, 컵라면 있잖아요. 그런 걸 사다가 한 2중가를 3중가를 연속 먹었더니 죽겠더래요. 배도 고프고. 어느 날 학교에 한국 사람이, 학교 같이 다니는 한국 사람이 와서 교회를 가자 그러는데 자기는 교회 갈 마음이 전혀 없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소리가 1시간 목사님 설교 듣고 나면 사람들이 한국 음식 탁 해와서 뷔페로 딱 차려놓고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런데 기분이 너무 좋더래. 그래가지고 교회를 갔대요. 1시간만 가서 참으면 맛있는 한국 음식, 그것도 막 뷔페로 차려진 거 먹으니까 그게 좋아가지고 막 교회를 갔는데 한 2달 동안은요, 예배 시간 앉아서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음식 오늘 뭐 해갔을까 막 그 먹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한 2달 그렇게 다니니까 이제 배가 부르잖아요. 이제 그거 안 기다려. 어차피 예배 끝나면 이제 음식이 잘 차려지니까 마음이 놓이면서 목사님 설교를 뭔 소리 하나 한번 들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목사님이 성경을 설교하기 위해서 탁 읽는데 갑자기 그 말씀이 확 믿어지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없는 줄 알았더니 있구나. 이게 믿어지면서 그동안 자기 하나님 못 믿게 했던 그 얘기,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다는 얘기도 그냥 확 믿어져 버리더래요. 지금까지는 안 믿어지던 얘기. 의학 박사인데, 의사로서 박사인데 절대로 믿을 수 없던 얘기가 그냥 확 믿어지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얘기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되나요?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과학책이라면 과학적으로 증명해야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많은 얘기들이 비과학적인 것 같고 비상식적인 것 같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억지를 부릴 필요도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왜 이것이 옳은지를 과학적으로도 증명해 줄 것도 있고 영원히 안 할 것도 있고요. 때로는 못하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거 비과학적이라 못 믿겠어 했던 사람도 하나님 믿게 하시면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 처음 그 하나님 믿어지는 날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요, 계속 몇 날 며칠을 울면서 다녔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못 믿은 게 죄송해서 울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믿어지니까 또 감사해서 울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게 참 신비한 거예요. 믿고 나면 안 믿었던 그 죄송함 때문에 하나님 죄송해요 울고, 믿어진 다음에 하나님 이제야 내가 하나님 믿었는데 이제라도 하나님 믿었으니 너무 감사해요 또 그래서 울고요. 믿음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의 머리로 다 이해돼야 믿겠다.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세상을 다 아나요? 세상 다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안다는 것이 진짜 눈물 한 방울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눈물 한 방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자기가요, 하나님한테 이제 뭘 갖고 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탁 갈 때
뭘 갖고 갈 수 있을까? 자기가 36살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앞으로 건강하면 40년은 살겠다. 그러면 그 40년 동안에 내가 하나님 논문을 100편을 써갖고 갈게요. 그랬대요. 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공부고요. 다른 건 아무것도 못하는데 유일하게 잘하는 게 공부였대. 그래서 논문을 많이 써가지고 노벨상도 타고 싶어서 논문을 100편을 쓰겠다고 그랬대요. 그런데 박사들이 논문을 쓰려고 하면 최소한 한 편을 쓰는데 2, 3년 걸리거든요. 근데 40년 동안에 100편을 쓰려면 1년에 2, 3편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그때까지 공부할 때도요, 하루에 3시간도 안 자고 공부를 그렇게 했대요. 너무 공부하는 게 재밌고 좋아가지고 공부하는데 미쳐서 그렇게 했대.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지. 그래도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하면 논문을 100편을 써갖고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을 알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좁은 지식과 이성으로 성경이 이해가 안 되니까 나 못 믿겠다, 그런 사람처럼 교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 나 이 성경 안 믿어지는데 믿게 좀 해주세요. 나 이 성경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알았어 하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 배고파서 한국 음식 먹고 싶어서 갔다가 어느 하루 그냥 목사님이 성경 설교도 안 하고 아직 성경 설교하기 전에 성경을 한 구절 읽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콱 믿어지면서 하나님 계신 거구나, 그게 믿어지면서 눈물이 쏟아져 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대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공부 잘해서 똑똑하고 잘내서 지식이 많아서 이게 믿어지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진짜 서울대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공부도 세상적으로 보면 천재 같은 사람이에요. 한 번도 1등을 안 해본 사람이 없대. 안 해본 적이 없었대.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 근데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데요, 한 번도 남한테 져본 적도 없고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자기보다 공부 더 잘하는 사람도 없고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없다래.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했겠어요? 성도들하고 목사하고 뭔가 의견이 안 맞으면 싸울 일도 있겠죠. 목사님이 한 번도 안 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안 지면 목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목사님이 지는 교회가 목회가 잘 될까요? 목사님이 항상 이기는 교회가 목회가 잘 될까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저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하고 뭔가 싸울 일이 있으면 제가 지려고 항상 노력을 해요. 그래야 교회가 평안할 수 있고, 제가 지는 것이 또 이기는 것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팍팍 우겨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않아요. 몰라요. 저도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고 사탄이 뒤에서 자꾸 저를 놀려가지고 여러분하고 뭔가 싸워서 이기려고 막 그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 때는 목사가 잘못하는 거야. 여러분도 그런 때는 한 발 물러서서 우리 목사님 좀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서로 대립하고 싸우고 하는 거 하지 맙시다. 서로 이기려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도 저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을 이기려고 안 하는 게 서로가 이기는 거예요. 그죠? 제가 이기면 여러분이 지는 거고 여러분이 이기면 제가 지는 건데, 교회 안에서 이기는 사람 지는 사람 나오면 그건 불행해져요. 이기는 편은 우리 편 아니에요. 지는 편이 우리 편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렇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그 목사님이 공부를 잘하는 분, 머리 좋은 분, 막 박사 이런 분이 와서 목회를 하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그 목사님은요 절대로 안 진대. 그 교회는 성도들이 웬만하면 좀 이따 가시고 웬만하면 좀 이따 가시고 그래서 목사님도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건 세상에서는 안 되는 게 없었고 못하는 게 없었는데 목회만은 안 되는 거야. 이게 왜 그럴까요? 혼자 잘나서 그래. 항상 이기니까 그래. 여러분, 교회는요 잘난 사람이 잘하는 게 아니에요. 못났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시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되고요. 안 믿어지면 하나님 나 이것 좀 믿게 해주세요. 모르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이 자세가 제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정말 겸손한 것이 최고예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잣대 이런 걸 가지고 성경을 자꾸 이렇게 저렇게 재단하고 자기 멋대로 해석하려고 하다 보면 다 이단이 되고 사람들을 잘못된 죽음의 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이 상식적인 것을 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벌써 끝날 때가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상식적인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 자꾸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잘 좀 이해를 하시고, 자, 우리 성경에 대해서는 겸손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구해야 돼요. 모를 때, 안 믿어질 때, 안 믿어진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나 이 말씀 모르겠습니다. 안 깨달아집니다. 솔직하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믿어지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시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전에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되고 못 믿던 것이 믿어지는 이런 은혜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확 열려지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 중에 열어주소서, 굉장히 좋은 찬송이에요.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해하고 믿어지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